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9장 11절까지입니다. 이 재앙들인데, 저는 뭐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되든지 재앙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좋은 거, 희망찬 거를 그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본문이 그거라 또 그대로 안 왔으니까 재앙, 심판, 진노,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못 참으면 진짜 재앙 와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재앙에 대한 본문 말씀 믿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진짜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변에 임한다는 것도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8장 10절부터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를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6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자, 먼저 7인을 떼는 그런 뗄 때 재앙이 일어났죠.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7인을 뗄 때 7인을 떼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팔 재앙은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오늘은 첫째, 둘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셋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거 앞에 서론을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7째 인을 떼면 동시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진다.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버리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광경과 유사하다. 그리고 요엘서 스바냐에 나타난 재앙의 모습과 유사하며 예레미야에서 언급된 재앙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계시록의 재앙의 모습은 문자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구약의 재앙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분의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는 진짜 문자적으로 그 재앙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그러한 재앙이
또 일어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뭐 메뚜기가 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재앙의 그러한 도구들이 똑같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메뚜기가 재앙으로 사용됐을 때 싹쓸이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심판이고 재앙이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궁핍이 오고 그런 거는 같지만 방식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장면인가 뭐 메뚜기가 뭐 어디서부터 불어서 몇 억, 수천억 그래서 뭐 어디 불고 어디 중국까지 가 결국 하나님 중국 심판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된다 했는데 아직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통신이 이렇게 좀 신빙성이 없을 때가 꽤 있어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메뚜기가 굉장히 파키스탄에서부터 해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메뚜기가 확 일어나면 심판이다. 오늘날도 꼭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악한 천사들을 주권적으로 한계를 정하시고 사용하여 악한 심판 재앙에 사용하신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죠. 악하게. 너 악한 짓 잘하지? 못된 짓 잘하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악한 것들은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어떤 퍼스펙티브, 전체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나팔 10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별이 팡 떨어지냐?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고대에서는 빛을 발하며 떨어지는 별이나 운석을 멸망의 전조로 생각되었으며 성경에서도 종종 인간에게 임할 고난이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떨어지는 별로 상징되어 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운석이 별이 탁 떨어지면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또 떨어지는 그러한 조그마한 혹성이 뭐 어떤 인력에 의해서 막 자꾸 샥 떨어지죠. 떨어질 때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죠. 근데 대개는 불이 붙어서 없어지지만 땅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한 호박만한 거 하나 주시면 수십억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비싸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싸대요. 지구에 없는 그러한 원자 구성이 지구에 없는 거기 때문에 희귀석이. 그렇지만 저도 안 쳐다봤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이러한 우리 옛날에 별똥별이라 그랬나? 운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 떨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 많이 큰 것들이 떨어지면 그 충격으로 지구가 어떻게 돼요? 응? 예를 들어서 관악산 많은 게 떨어졌다 하면 큰일 나죠. 응? 굉장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 흡수가 되는 거 그냥 큰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운석이죠. 그런 것은 다 심판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여기 성경에서 종종 인간에게 임할 고난이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떨어지는 별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보면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는 거, 우두둑 떨어진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떠다니는 그러한 조그만 그런 혹성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별이 천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불과 같은 것으로 상징된 무기보다 큰 별, 곧 천군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5장에서는 별들을 전투하는 군사와 같이 묘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별들을 가르쳐 천군 천사, 별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천사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뭐라고요? 별. 엽기에도 나오죠. 천지 창조할 때 별들이 와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진짜 별들이 화성에 날아가고, 또 지구 창조할 때 금성이 날아와서 계속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건 상징이에요. 천사를 별로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진대. 하여튼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나팔 재앙이죠. 또 우리가 언제 다음 시간에는 대접 심판, 대접이 오진 더 큰 심판이, 더 큰 재앙이 많은 거예요. 점점점 큰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으로 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들의 3분의 1은 강을 숭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랬어요. 자, 11절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근데 쑥도 진짜 쑥이냐? 갑자기 근데 어저께 쑥국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나 좋아해요. 냉이국, 쑥국. 근데 우리가 난 원래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그런가? 좋지만 이 쑥은 구약 성경에서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쑥이 쓰기 때문에 왜 쓸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기간 먹는 기간을 지나서 쓴가? 하여튼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이해돼. 그러니까 쑥은 뭐예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쓴 맛봐라, 쓴 쑥 맛봐라 하면서 보내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연상시킨 것으로 아침의 아들 계명상이라고 비웃음을 받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별들보다 위에 올라가 그의 보좌를 높이려 했지만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그의 운명이 전해진다. 결국 요 실존하는 요거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많이 우리 선교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사야서 14장에는 뭐를 지칭했냐면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도록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대개 왕들은, 고대 왕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 경배하라, 숭배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애굽 왕도 신이에요. 애굽 파라오도 신이에요.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부르고 신전을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일이죠. 자기를 그렇게 신의 경지를 올리는 것, 스스로 올리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결국 그러나 교만이 극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음부, 제일 밑에 죽은 존재들이 모이는 그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고, 또 심지어 사람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또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잠언서 5장 4절에 음녀의 입술이 나중에는 숯과 같이 쓰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음녀의 운명은 음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더욱 강렬해짐으로써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더 심각한 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심을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여러 가지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자죠. 구약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난 우상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기 때문에 뭔가 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참 즐기는 거,
그게 현대에는 우상이 많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탐닉하는 거 있다면 심지어 자식까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까지, 또 이상한 취미, 이상한 활동, 이상한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보다 높은 거, 더 시간 들이고 재미를 느끼고 기뻐하는 거 있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넷째 나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타격을 받았다. 결국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내린 여섯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연관된다. 이 재앙을 보니까 출애굽 직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그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개념이 여기 소개되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그런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거의 유사한 재앙이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차이는 뭘까요? 그때는 진짜 이런 물질적인 그런 그대로 아마 재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같지만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어두움이지만 그냥 깜깜해진다는 재앙일 수도 있지만 여기 어둠은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을 그 개념만 취하는 거예요. 어둠 심판의 날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자는 주의 날을 어둠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어두운 거예요. 요엘 선자는 그날을 어두움과 음침함과 구름이 가득한 날로 묘사합니다. 므낫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에르미야는 한낮에 해가 지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동안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사탄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고는 어둠의 영이 더 적합합니다. 자, 어둠은 영적 눈먼 상태를 나타냅니다. 찾아보면 어둠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장사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혼미케 했는데 영어는 blind. blind 알죠? 눈먼 거. 눈 가리는 거 블라인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 빛이 뭘까요? 프레시가 아니라, 전기불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빛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불이 없이 해가 가리워서 진짜 이렇게 밝지 못한 깜깜한, 불 다 끄면 좀 깜깜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임한다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자, 배역한 이스라엘을 흑암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흑암 어두움은 결국 심판의 상태라고 그랬죠. 같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내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대. 여러분 집이 이거보다 더 밝다더라도 영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흑암이래.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날아다녀. 독수리는 또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도 많죠. 자, 성경에서 독수리는 재앙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또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로 메신저,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선 내 생명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독수리는 나쁜 의미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독수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저는 독수리 좀 많이 봤습니다. 뭐 독수리인지 솔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비슷한 거 큰 새가 날아다녔습니다. 지금은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프리카나 미국 이런 데는 독수리가 많이 날아다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끽끽 위로 이렇게 달려다니거나 저 나무 위에 이렇게 앉아서 기회를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하나 짐승 하나가 죽었다. 사자가 먹고 나면 내가 먹으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독수리가 낀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즉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죠. 손살같이 오기 때문에 신속성과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머지않아 죽게 될 먹이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불가피하게 임할 재앙의 절박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해서 재앙이, 독수리가 꼈다? 재앙, 죽을 것 같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미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땅에 누가 화가 있냐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땅에 살고 있죠? 땅에 그건 다 재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땅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 동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땅에 있는 자는 뭐예요? 나쁜 의미예요.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악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 동조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도 땅에 사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물리적으로는 다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안 믿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세상적, 세속적, 기독교적 가치관은 노하죠. 거부해요.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고 옳다고 믿어요. 결국 아무리 박사라도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대요. 자, 다섯째 나팔을 봅니다. 9장에 나타나는 재앙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네 재앙은 그 대상이 주로 자연계,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인간, 일곱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의 서곡이자 출발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섯째 나팔은 누구라고요? 사람, 인간에게. 지금까지는 자연계에 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문자대로 말 땐 그래요. 여러분이 또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도 있죠. 그럼 쑥이 진짜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진짜 별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구약의 선지서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강물이 넘친다. 뭐 그것도 사실 진짜 강 넘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저쪽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구약에도 상징으로 사용해요. 선지서들은 많이 그랬어요. 그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나 그게 옳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 또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점은 훌륭한데 어떤 점은 안 맞는 거예요. 자,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나팔 빠 했더니 하늘 땅에 떨어진 천사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여기 떨어졌다고 표현이 해서 그렇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열쇠가 받았다고요? 무저갱. 무저갱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무, 없다, 저, 바닥이 없다, 갱도 이런 거 맞는 같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저갱은 그야말로 떨어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냥 깊은 그러한 갱이 아니랄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갑자기 무저갱, 아비스, 영어로는 아비스, 에비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경에서 별은 때로 천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민수기, 사사기, 욥기, 다니엘서에 또 어떤 별이 사탄을 계명성, 그죠? 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나타나고, 예수님도 여기 일단 읽겠습니다. 사탄을 상징한 거 두 구절 써놨습니다. 시작. 너 아침 아들 계명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덮은 자여. 계명성은 영어로는 모닝스타예요.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밝은 별이 금성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독보적인 두드러진 존재.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너 열국을 덮은 자, 너 열국을 다 덮을 만큼 지배하던 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아노라. 하늘에서 휙 떨어졌어요. 하늘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예요.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여기 민수기, 사사기, 욥기, 다니엘서에는 하늘의 높은 천사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자, 무저갱, 태흠, 아비소스는 1. 오직 잠기고 봉인되어 제한된 거. 그러나 잠글 수 있는 거예요. 그 갱. 여러분 옛날 광산에 석탄광산 금강에 가면 지금 문이 닫혀 있죠. 봉해놨어요. 사람들 들어가면 위험하죠. 팍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나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 물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여호와의 원수인 용과 연관되어 있고요.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 짐승들, 타락한 선자들, 그리고 사탄의 형벌 장사, 이곳에 가두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아직 그 형무소를 못 가봐서, 옛날에는 더더욱 감옥은 어둡죠. 어두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타락한 천사, 귀신, 짐승, 타락한 선지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어두운 형벌 장소에 가두고 확 봉인할 곳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임시적인 처소이며 불붙은 곳도 어둡기만 하니까 또 내려가 보니까 또 불도 있네요. 불 타고 있어요. 아 뜨거워 하면서. 좋은 불이 아니라 따뜻함을 주는 게 아니라 불만 타고 정말 뜨겁만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악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탄의 왕과 짐승이 살고 있으며 1000년 동안 사탄이 갇힌 감옥을 뜻합니다. 자, 여기 무저갱은 악한 영의 범위이고 사탄은 그들 위에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시작,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 사망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응? 십자가 죽었지만 다시 3일만 살아나 버렸죠. 그리고 항상 살아있어서 사망, 음부, 여기 음부이잖아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죽는 것도 사탄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아무리 죽었어도 하나님 허용해서 죽었다고 믿어야 돼. 하나님 죽을 때 날 빨리 데려가십니까? 난 80살까지 살다가 왜 70살에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죠. 그죠? 오직 주 뜻대로 살다가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갑니다. 내 기대는 80이지만 하나님이 70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죽음도 하나님 허용하는 범위에서 죽음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 죽음뿐만 아니라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사망, 사망과 음부가 이런 것이라 그랬죠. 어두운 죽은 자들, 하나님의 형벌 장소예요. 가둬놓은 감옥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귀가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 죽이고, 음부의 권세를 마귀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고 선포했죠. 그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 허용으로.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뭐 위험한 거 가고 즐기고 먹고 안 되는 거 막 먹고 그래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야. 일반적으로 말한 거예요. 죽음도 또 음부의 이러한 죽은 존재들이 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음부에 대한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되면 못 나오고요. 예수님이 열어주면 나오라고 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선포합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나의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돼요? 아유, 응? 나를 죽이게 하고 음부의 그 음침한 어두운 존재가 나를 공격해서 시험해서 나를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돼요? 주님만 두려워야 되겠죠. 경외하는 입장에서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직도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2차 대전만 해더라도 실제적으로 총알에는 10만 발에 한 명 죽었대요. 그렇지만 계속 폭격이 있고 막 소리가 나고 깨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폭격 때문에 공포 죽을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몰라. 옆 건물이 어저께 떨어졌는데 오늘 이 건물일지도 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결국 병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나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 믿음이 지금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택하면, 두려움을 허용하면, 두려움 없을 수는 없겠죠.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이라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거기도 조그만 거기에 보니까 유튜브에 꽝 하니까 울면서 우리 죽어 6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두려움이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사람이 꽝 터져 죽는 것을 보고 진짜 옆에서 죽기도 하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도 평생 그 공포, 두려움이 남아있죠. 어두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때 폭탄이 터질 때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 주님이,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데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빵 터져도 죽는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폭탄을 통해서 부르시네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암으로 죽지 않기 바랍니다. 암으로 죽어도 하나님 이 암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님 손에, 주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으로 알고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이고 이것 때문에 죽고 저것 때문에 죽고 망해서 죽고 병 걸려 죽고 누가 공격해 테러 때문에 죽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매우 많죠. 매우 많아요. 코로나 때도 아이고 이게 또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또 코로나 조금 열이 막 40도 넘으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은.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야 죽음의 공포가 없어집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난 안 돼요. 80살까지 채워야 돼요.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이 더 많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음성 부드러워 하면서 부르시면 갑니다. 부르셔도 안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자체를, 사는 것 자체를 내려놓으시면 더 편안한 거 있죠? 어쩌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짧게 살지도 몰라요. 두려움 들어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병이 더 걸려. 더 빨리 신속하게 증가해. 암도 더 빨리 진전돼. 여러분 삶과 죽음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까? 언젠가 내려놓은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내려놨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2절 할 겁니까? 2절? 시작. 그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가 열었대요. 왜 열었을까요? 주님 뜻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는 것도 이 천사가 아마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었을 거예요. 왜냐? 열어서 이것들을 올라오게 한 다음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땐 연기가 임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거는 거룩한 그러한 임재의 연기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연기예요. 창세기 19장, 지옥기 19장, 계시록 6장, 8장에도 나옵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는 심판의 사인입니다. 심판으로 인한 사단의 영향력에 나타나는 덮는 어두움입니다. 심판이 영의 영역에서 지구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은 믿지 않는 자, 이 말에 입맞지 않는 자에게 국한되어 나타납니다. 열어주는 것도 주님이세요. 무적행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어두움은 어떤 거라고? 어둠이 막 덮였다는 건 뭘까요? 영적 눈먼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3장, 8장, 11장, 12장, 로마서 13장, 12장,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일서 1장 5절. 이러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적인 거예요. 악의 능력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자신들의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연기가 막 나고 저기 연기 이상한 연기다 심판 이렇게 눈으로 안 보이는 연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강한 임재 임할 때 여러분 구름이 진짜 임한다니까요. 연기같이 보이는 구름이. 그다가 여러분 본 사람은 뭐 열려서 보겠지만 대부분 봐도 임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임할 때 막 연기가 나고 어두워지고도 불 다 켜니까 밝네. 응? 아직 오늘 구름이 없어서 햇빛 때문에 밝네. 그래도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둠이 쫙 임해서. 실제적으로 어두울 수도 있고요. 밝으면서도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구약 성경의 황충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심판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됐습니다. 황충, 노란 벌레, 출애굽기, 신명기, 왕상, 시편, 요리에서. 그러나 본절의 황충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전갈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아 노란 벌레가 막 이제 노란 벌레 아직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까? 난 노란 벌레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실제적인 벌레라기보다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구약 때 심판할 때 노란 황충이 나타났겠죠, 그죠? 노랗고 푸르크 노랗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그 개념은 심판으로 황충을 사용했던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황충을 풀어낸다는 이완계시록에서는 환상이잖아요, 그죠? 환상 얘기에 지금 상징이에요. 그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 자, 실제 노란 색깔의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전갈, 신약성경에서 전갈은 뱀처럼 사람에 대해 적대적이고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됐으며 구약성경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전갈로서 징계하였다. 이 황충과 전갈은 악과 불의로 가득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전갈, 전갈 무슨 사막에 전갈 물리면 독이 있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약 때는 그렇게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심판에 지금은 또 전갈이 나타나서 개미같이 막 땅을 확 덮어서 확 물어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그랬지만 그와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갈 보셨습니까? 보니까 동남아시아 하니까 벌레 이렇게 구워 먹는 노점상에 보니까 전갈도 구워 팔더라고. 네 번째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근데 이 재앙은, 이 심판은 이 사람들한테 하면 돼? 이 사람한테 해를 주면 안 돼? 하고 명심해. 이 사람들은 넘어가, 통과시켜.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오직 그냥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그러니까 인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화가 넘어가요. 통과, 패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인을 막고 있어야 될 때죠. 맞은 상태로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빨리 권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적으로 가서 세상 흐름과 세상 철학과 흐름에 동조해요. 응?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자란 자녀도 세상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도 그렇게 답을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 사고방식, 흐름, 풍조 이런 것들에 동의한다니까. 저것들이 동의를 해서 따라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그들에게 다 맞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생각도 달라져요. 관점도 틀려져요. 상당히. 그래 조금 세상적인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치닫는 거예요. 세속적 악한 영들이 박사들 무슨 세상 흐름 있잖아요. 철학 또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상계에 침투해서 심지어 신학계에 침투해서 종교다운지 그것을 옳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객관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근원을 따르고 따지고 올라가면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전 내가 신학을 했지만, 그때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 우리 이렇게 보수적인 아가페 말고, 이런 딴 데 가면, 어우, 저걸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쳐? 부글부글 하더라, 부글부글. 그리고 신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 한국 신학대학에서. 부글부글. 또 그거 따르는 그 교수를 따르는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또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무슨 활동할까? 종교다운주의 하고 또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 공부를 한창 할 때는 이 사탄이 귀신같이 이렇게 나가라 그게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 박사들, 유명한 사람 속에도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분별이 필요한 때죠. 자,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있고요.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 5달은 꼭 문자적으로 5달이 아니에요. 상징이고요. 어느 정도 기간입니다. 혹 적은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뚜기는 5달 동안만 생존한대요. 수명이 5달이래. 그렇다 그래도 꼭 5달 하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회개의 기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냥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이런 결국 인간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인을 맞았다 그래도 옆에 사람 또 자기에게 어떤 이런 재앙들이 옆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죠. 괴로움 받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이 재앙을 받으면 너무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 기간도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화가 내려서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그런 재앙이 많을 때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라 하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인 받은 사람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 어려움을 줘서 회개케 하는 거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고난의 때 회개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래도 버티고 안 하고 싫어야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좋은 사랑으로 회개케 하고 진리로 회개케 하지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자, 마냥 긴 기간 아니고 장갈에 서는 고통은 곤정 중에 제일 크고요.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에 피하긴 하다. 자, 7절 시작.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갈이 선. 자, 여기 8절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9절 시작. 또 철 호신과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에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날려간 촛불이 같으며.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벌론이다. 자, 이 심판의 도구들이 모습. 이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 듭니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으려 해도 안 죽어져. 고통은 있는데. 이 심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죠. 7절에 보니까, 근데 그 심판의 도구, 황충의 모양은, 못 보던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실제로 요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날 황충이 아니죠. 상징이에요.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갖고 막 힘차게 다다닥 나가니까 아주 센 거예요. 힘차고 센 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요.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인간의 지능과 명철 똑똑해. 이것들이 세고 날카롭고 무섭고 무자비한데 또 머리는 똑똑해. 이런 사람들이 무섭죠. 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 이처럼 크다. 8절.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있을 때 힘을 썼죠. 머리에 잘리고 힘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다. 황충이 잔인하고 황충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싹 먹어치듯이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것. 그다음 9절에 보니까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요. 호신경은 가슴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요즘 같은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강력한 거야. 죽지도 않아.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을 달려가는 소리 같으니 메뚜기도 소리 있지만 이것들이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메뚜기는 굉장히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날아다니면서 그냥 하고 날아다니면서 칵 쏘고 10절 병거 말들이 전장 다다다다 옛날에 병거가 굉장히 힘을 썼잖아요. 그 소리를 낸대요. 달려가서 칵칵 쏘아요. 또 10절 전과 같은 꼬리를 콕 쏜대. 전갈도 시제 꼬리 쏘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가 막 쏘는 거예요. 전갈에 안 쏘여봤지만 쏘이면 되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막 쏜대. 근데 하나님께서 5달 동안만 해라. 5달 하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막 쏜대. 근데 이 12절에 그들의 왕이시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뭐래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 우리 상가주택에 있는데 2층이 PC방이에요. 1층을 통과해서 가는데 1층에 PC방 그 게임 이름이 뭐냐? 아볼로온.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아바돈은 기사에서 이 단어는 사라지다라는 히브리에서 난 말로 스월과 동의하는 파괴된 것, 죽은 자의 지하세계, 아바돈. 아볼로는 파괴자라는 뜻에서 파생한 말로 요한이 전에 사망과 음부를 인격화한 것처럼 히브리어로 아바돈, 파괴를 인격화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귀신 메뚜기의 왕이 파괴 혹은 파괴자라 불린 것은 알맞은 표현이다. 왕은 무저경의 사자다. 이름은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로. 결국 사탄이야, 사탄. 무저경의 사자는 무저경에서 나온 사다. 그러니까 사탄이 좀 풀려 나오죠. 그래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고 작전 지시하면서 그 쩔개들이 황충 날개에 있는 양 날아가서 그냥 꼬리로 확 쏘면서 그런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때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 인을 하나님의 인을 7장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라도 회개해서 고통 가운데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그도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머지 또 임할 심판을 나머지 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한 거 대접 심판 내든 더 심한 거 임할 때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마에 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심판 임해도 내 가족 중에 아는 사람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 샤카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 아멘. 우리 예수님 생명 주께 있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 우리에 대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 대한 삶과 죽음의 권세, 열쇠를 갖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원 있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그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이 시간에는 문들어 머리들을 할 거예요. 이 문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아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이 있고 그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문들어 머리들아 그런 마음 부릅니다. 둘, 셋.
흔들어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어 머리라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나를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흔들어 머리들아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하나로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왕 대신 주님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맞아요? 지혜예요. 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강체. 이 땅에 오신 390장이네. 하나님의 강체. 아니 잠깐요. 아니네. 이 땅에 오신 잠깐 찾을게요. 544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다시 살았으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피 주를 실은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구나. 다시 서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주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만개 만세 만세. 주 예수 만개 만세.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만개 만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면서 아버지 왕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주관자로 통치하러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바바바 니리리리리 샤카라라 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통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샤카바바바 역사하시는 나의 주관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가 될런지 주님의 손으로 이찬하고 우리 한번 치우기도 나를 하나님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강건케 하소서 나를 모든 어떤 질병케 하려는 세력보다 나를 지켜보아하시며 혹은 우리 가정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사 치유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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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날 붙드시고 날 만지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혹은 우리 가족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향해서 하나님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치유하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나나나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아버지 치료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나나나나나나나 시작하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나나나나나 시작 치료하소서 주여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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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광고 하나 빠졌네요. 생명의 삶 필요한 사람 여기 있죠. 오늘도 이번에도 선물이니까 생명의 삶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전화는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강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